얼마 전에 한 목사님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올해 70세로 컴패션의 오랜 후원자인데 작년까지 장애인들을 돕는 일을 하다가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이분은 부산 영도 보육원 출신인데 5, 60년 전 부산 영도는 굉장히 슬럼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던 보육원, 아마 여러분들 예상을 하실 텐데 아주 열악한 상태였습니다. 이분이 성이 4번이나 바뀔 정도로 사연도 많고 또 아픈 기억도 있었다고 합니다. 깡패들에게 맞기도 너무나 많이 맞아서 태권도도 배우고 또 합기도도 배우고 주먹도 썼다고 합니다. 12살 되던 해 어느 날 컴패션 설립자인 에버렛 추한선 목사님이 이분이 계신 영도 보육원에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보육원에 아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이 추한선 목사님이 이분의 앞에 서서 눈을 유심히 주목해서 보았다고 합니다. 눈에 점이 있었는데 그 작은 점을 발견하고 이 아이를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데리고 나오고 그리고 따로 병원에 데리고 가서 그 눈을 수술해 주었다고 합니다. 모을 돈을 다 지불해 주고 그리고 병원에서도 수술하는데 또 병원에 있는 동안 아주 수술을 잘해주고 잘 돌봐주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 점은 이분 말로 점점 자라나는 점이었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은 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이고 그런 병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수술을 잘 받아서 지금까지도 아무 후유증 없이 눈은 잘 건강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 한 번의 마주침이 큰 사랑이었고 그리고 어둡고 힘들게만 했던 그의 인생에서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가 받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어렵던 시기를 잘 보낼 수 있었고 또 그 사랑을 가지고 장애인들에게 베풀면서 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한 서기관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계명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에 보시면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합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계명입니다. 구약의 이 계명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체계적으로 많은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또 신약에 보시면 신약에는 체계적으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곳저곳에 계명에 대해서 기록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단 2가지 계명으로 아주 간략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그런데 2가지 가장 간단하게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계명에 대해서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고 2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2계명은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말씀합니다. 성경이 무엇인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주 핵심적으로 아주 간략하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다. 그리고 이것을 더 요약하면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사랑에 관한 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앞에 설명하는 부분은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대충 사랑하고 하다마는 사랑이 아니라, 보여주는 사랑이 아니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또 설명을 드린 것처럼, 구약의 그 많은 계명 중에서 또 신약에도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많은 계명 중에서 왜 하필 이 두 계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왜 이 두 계명을 가지고 많은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가르쳐 주셨는가 궁금합니다. 하필 이 두 계명인가? 예수님께서 이 두 계명을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이 두 계명을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요한일서 4장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계명을 다 통틀어서 두 계명 요약해서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체, 본질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이 두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있습니다.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처음의 시작이 천지창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사람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자연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연이 무엇을 위해서 했습니까? 이 자연은 사람을 위해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연을 창조하신 것은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해와 달과 별,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시고, 식물,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고, 공기, 우리가 숨을 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창조의 목적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을 위해서 만드셔 놓고 보셨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께서도 보시니까 좋으셨다고 기록합니다.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이 세계, 천지, 하나님께서도 만드셔 놓고 보시니 좋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의 죄입니다. 죄와 탐욕이 하나님의 만드신 세상을 망가뜨리고 사람들 자신도 망가뜨렸습니다. 인간들이 지금 망가뜨린 세상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망가뜨린 이 사람, 망가뜨린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랑하십니다. 또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하신 것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아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합니다. 정말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대부분의 부모님입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면 부모의 사랑을 모르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모르는 겁니다. 그렇다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자녀에게 있습니다. 자녀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그래서 한심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잘하는 것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삶의 의욕도 희망도 없는 그러한 학생이 자기가 제일 따르는 선생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유심히 듣고 있던 선생님이 하나의 이야기를 이 학생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세상에는 단 2장밖에 없는 우표가 있었단다. 세상에 단 2사람만 그 우표를 한 장씩 나누어 가지고 있었어. 어느 날 그 우표를 가진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찾아가서 시중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그 우표를 자신에게 팔라고 했어. 상대방은 마침 현금이 급했고 그리고 비싼 가격에 팔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그 우표를 팔았어. 그런데 그 사람은 우표를 사자마자 그 자리에서 찢어버리고 말았어. 그 주변에서 그걸 본 사람들은 이 사람이 미친 거 아니냐고 다 혀를 내둘렀지. 그때 그는 이런 말을 했단다. 이제 이 우표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리고 그 우표는 엄청나게 비싼 값에 팔렸단다. 선생님은 그 말을 끝내자 제자의 2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찮은 종이 하나에 불과한 우표도 세상에 단 1장만 있다는 사실로 그 값어치는 엄청나다. 너도 마찬가지란다. 너라는 존재는 온 세상 인구 중에 단 하나밖에 없어.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는 정말 소중하고 대단하단다. 그런데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야. 하나님은 널 사랑하신단다. 이 아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 중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의심하고 또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사람의 사랑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가장 큰 특징이 자기중심적입니다. 내가 중심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무언가를 해줘야 됩니다. 상대가 인정해줘야 되고 듣기 좋은 말이라도 해줘야 됩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면, 그런 식으로 나에게 대하면 그때 비로소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때는 그런 식으로 하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일을 잘 되게 해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고 병을 낫게 해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자녀들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인 그런 부분으로, 인간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생각합니다.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반대의 경우가 아니라 이런 모습으로,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같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낙심해 있는 성도들, 속으로 눈물 흘리고 답답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대했던 일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여러분, 잠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용서받고도 또 지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셨겠습니까?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결단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결심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250) 페이지입니다. 250페이지, 신약 250페이지 35절부터 39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도 우리에게 환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곤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에서 다 넉넉히는 이길 수는 있지만 환난과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 닥쳐온다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도 도살할 양같이 죽음 앞에 놓일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가장 극심한 상황 가운데도 놓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당해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이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결심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보여준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낸 그것이 바로 그 증거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당장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크고 작게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어떨 때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도와주셔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순간들도 없는 것이 아니라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항상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상치 않던 일들도 벌어지고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린 건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어떤 일을 당해도 결코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아무 일이 없어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죽을 것 같은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에게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부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신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자신들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인간적으로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거기에서 나타난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깨닫느냐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2000년 전에 나타났고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때
하나님께서 보여준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죄인됨이 없이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서는 십자가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죄인됨을 깊이 할 때, 내 죄를 깊이 깨달을 때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매년마다 고난주간이 찾아오고, 그리고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킵니다. 그것은 이 고난주간을 지키면서 내 죄를 보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다시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게 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보지 못하면 십자가의 사랑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내 죄를 인식해야만, 내 죄를 알아야만 십자가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절실하게 깨닫는 사람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알게 된 사람들, 사람을 사랑합니다. 내가 너무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 두 가지 계명 요약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사랑을 받고 깨달은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사랑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알게 되면 자기 중심성이 깨어집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 깨어져서 하나님 사랑처럼 자기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향하게 됩니다. 가정을 넘어서 이웃을 향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또 이웃을, 하나님 사랑을 내가 받은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확신한다 그러면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것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분명히 확신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시고 그것을 깨달으시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내가 받은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보육원에 있던 그 목사님, 한 번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평생 장애인들을 위해서 사랑을 가지고, 내가 받은 사랑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나를 분명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을 여러분 우리도 알고 깨닫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또 내가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아직 빚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빚을 갚기에 급급했는데 좀 방향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빚을 갚는 것을 좀 천천히 하고,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 빚은 천천히 갚아도 우리가 어떻게 이 주님의 사랑을 다른 곳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좀 같이 기도하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방향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빚 갚는 거야 나중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알고 깨닫게 하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어떻게 나타낼지 함께 고민해 보시고 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